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시작하셨는가? 이 선물을 준비한 동기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동기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또 다른 본성이 있다면 공의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God is love. 우리가 God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눈 단어는 세상이에요. recipient,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한 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 이거 참 나는 이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됐는데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보내오셨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 자격 요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아래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면은 먼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겠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라이프, God's life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음 받을 때,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즉 하나님의 라이프에 우리가 participate 할 수 있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라이프에 참여할 수 없는, participate 할 수 없도록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라이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즉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음,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다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누리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옮겨져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가장 큰 선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되는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이 또한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큰 선물이죠. 보통 대부분의 선물은 제한된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무리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값.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샌드라 맥크레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기 책에 기록한 그 스토리가, 트루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미국 미조리에서 있었던 두 형제에 대한, 어린 형제에 대한 사건입니다. 어느 여름날에 이 두 형제가 강가에, 이제 해변이라고는 할 수 없죠. 강이니까. 그 강가에 가서, 미시시피 리버 강가에 가서 모래밭에서 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모래가, 여러분 퀵샌드라고 갑자기 확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 퀵샌드가,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종일, 이제는 집에 돌아올 때가 다 놀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걱정이 됐고 마을 사람들과 동원해가지고선 아이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봤더니 벌써 이 퀵샌드 이 현상 때문에 거기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둘째 동생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모래 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건져내면서, 야야야,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너 형은 어딨냐? 형은 지금 내 밑에 있어요. 형이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 보고 자기 어깨에 딛고 올라서라고. 그렇게 동생을 올려놓고 형은 그냥 그 밑에 모래에 파묻혀서 선체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니드, 우리의 필요 중에서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전파들이 떠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과 커넥트 시킬 수 있는 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 들어와 있는 전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파워가 들어오게 되고 전파가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접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이 치러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예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삶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정말 믿는가 네. 이거 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나?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렇게 의심나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식,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이제는 참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요? 귀신도 그걸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공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귀신도 압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성경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린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내 삶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내게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누구나 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전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직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저는 예배 자리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이 없게 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 참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인 중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교리를 안다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임종의 자리에 가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것뿐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일반 교인들보다, 심지어는 권사님이나 장로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알고 있는 것, 교리를 터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체험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내가 그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선물,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사람들은,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구주로 탄생하신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참 사랑과 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그것을 선물로, 카드로, 섬김으로 전하는 사람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한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물,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한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Christ plus Mass. 저는 캐톨릭, 구교 캐톨릭에서 이건 미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것입니다. 미사는 성찬식을 반드시 집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로님이 밝혀주신
네 번째 캔들, 사랑의 촛불. 이 촛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촛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촛불,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